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 들어갔죠.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방랑기가 주제라고 했고요. 총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36개 주랭랑. 광야에서 36개 주랭랑 36장까지입니다. 민수기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민수기가 시작할 때 이제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니까 가장 먼저 등장한 이야기가 인구조사라고 그랬죠. 인구조사. 현재 백성들이 몇 명인가.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신의 광야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화면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내산 보이시죠? 시내산. 여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인 거죠.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1차 인구 조사를 하고요. 출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난 곳 다베라라고 해서 우리가 봤죠. 불로 다 베버렸던 불이 진영 끝에 살라서 심판을 받았던 그 다음 만난 지역이 기브롯 핫다와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읽어보셨을 건데 기브롯 핫다와 이 하찮은 만나만 먹어야 되다니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 부추, 파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러면서 불평했죠. 실컷 고기 먹던 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하세롯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올라가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바로 이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데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는 같은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광야니까 이제 넓게 표현한 이렇게 넓게 표현한 의미라면 바란 광야는 이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뭘 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을 악평을 하고 2명의 정탐꾼 믿음의 보고를 하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진짜 믿음이 좋아요. 들어가서도요. 40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도 그 땅을 내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내가 그 땅에 올라갈지라.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50년이 지나도 40년 전에 가졌던 그 한결같은 확고한 믿음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걸 보면 참 도전이 되죠. 여하튼 그 불평한 일로 인하여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이 40일 정탐했으니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여기 도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역사가 이제부터 계속될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있는 일들은.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 16장부터 보겠습니다. 16장. 고라 반역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장 1절. 성경책을 보시면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레위의 증손 222쪽 민수기 16장. 자, 오늘 25장까지 볼 건데 핵심적인 것만 쭉쭉 보고 갈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데 레위의 증손이자 고핫의 손자이자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고라만 생각하면 돼요. 고라. 뼈대 있는 가문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고핫은 또 성물 아론과 제사장들이 포장한 성물을 나르는 지파가 이 고핫 계열이잖아요. 이 고핫의 손자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니까 뼈대 있는 집안 아들입니다. 이 고라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러니까 고라의 동그라미, 다단의 동그라미. 다단도 나름 루벤 자손에 속해 있어요. 루벤은 기억나죠? 12아들. 12지파 이제 제가 기억하라고 했는데 르시레유, 반납가사, 이스요베 이렇게 했는데 루벤이 장자잖아요. 장자의 그 특권은 뺏겼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루벤 지파 내가 그래도 장자 가문에 있어라고 하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루벤 자손의 사람입니다. 다단은. 그 다음
아비람, 아비람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 온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이 당을 지었대요. 이게 교회에서 당 짓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당을 딱 짓고 뭐 하냐? 끝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지휘관들 총 250명, 그렇게 나오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뭔 일을 벌이냐면 모세를 거스르니라. 항상 그래요. 당을 지을 땐 이유가 있죠. 반역 사건인데요. 이들이 뭐라고 반역을 하냐면 3절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돼서 제사를 돕는 일 하는 것도 되게 귀하다. 내가 그 모습 너무 기쁘게 받는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아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월권하는 거죠. 월권. 권위에 도전하고 월권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임하냐면 32절 보시면 32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고라만 죽은 게 아니에요.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까지 다 삼킴해. 그 땅에 다 그냥 다 들어갑니다. 다 심판을 받죠. 그리고 35절도 보시면 그 250명의 지휘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분향단에서 나온 불이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권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모세와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 하세롯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한번 살펴봤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 많이 있습니다. 권위자에 대해서 뭐 무조건 항거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권위자들에겐요 더 엄중한 잣대를 대십니다. 하나님이 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도 뭐라고 했냐면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그의 어떤 문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게 아니라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게 늘 문제예요. 너만 리더냐? 너만 잘났냐? 여기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총회에 너희들을 그렇게 스스로 높이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리더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만나거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일로 49절을 보시면 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연병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당짓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만든 자들까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누가 내가 진짜 세운 리더십인지 확인시켜 줄게. 그러면서 17장 1절 2절에 보시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8절을 보시면 나와요. 8절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은 너희의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은 아론이니
그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을 있게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들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10절을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래요. 그래서 반역의 표징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이처럼 반역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보관하여.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드렸는데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 위에 그룹 날개가 덮고 있다고 그랬죠.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 날개로 이렇게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데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거기에 속죄의 피가 뿌려질 때 거룩하게 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원리도 동일해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보좌,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때는 나의 의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당연히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무슨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죠. 마음으로 오늘도 내 어떤 잘난 것,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속죄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피가 뿌려지면 그 피는 어디로 떨어져요? 언약궤 안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죄를 고발하는 것들이에요. 십계명도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를 고발하는 거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불순종을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반역의 본능이 있어요. 예, 반역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금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 보세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 말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나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가 아직도 멀었어요. 조금만 뭐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막 이러고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또 그 은혜 충만하다 또 문제 생기면 이게 뭐예요 장난해요 하나님 또 이랬다가. 우리 참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자격 없는 우리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8장에 소금 언약, 아론과 그 대제사장에게 약속한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거 읽어보시고요. 19장 정결 제물 어떻게 하면 이제 정결케 되는가 그 기준들을 설명하는데 읽어보시고요. 20장, 자 이제 20장이 또 좀 중요한데 20장을 보시면 무리바, 이 물에 대한 또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20장 1절을 보세요. 20장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이 몇 년 첫째 달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언제냐면요. 이 배경을 보면 마지막 40년, 출애굽 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 40년 첫째 달.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신광야 밑에 바란광야가 있었고 그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잖아요.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40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아무튼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중이 물이 없어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 20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서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물이 나냐면 명령하래요. 반석에게 물이 나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글로 쓰니까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의역하면 승질내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너희 이 반석에서 지금 물 내라고 하는 거냐?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 불평할 거야? 출애굽 40년쯤 됐으면 40년이나 훈련 받았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화가 났어요. 화도 날만해요. 모세는 많이 참은 거면 제가 볼 때 40년 참았으면, 그죠? 늘 순종만은 우리 선입교회 성도님들은 못 느끼겠지만 참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짐승이 먹습니다. 물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명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칩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막 승질 부리면서 2번을 친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반석에서 물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반석을 2번 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2번 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고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만큼의 어떤 성숙한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직접 눈으로 보여주어야 두드리는 걸 보여주고 물이 터져야 그들이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고백할 믿음이어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명령만 해도 물이 나오라고 명령만 해도 믿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모세가 2번을 칩니다. 어쨌든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아도 물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들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본인도 복되고 또 회중들도 복되겠죠. 설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한 것들은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요. 문제는 이 리더인 모세가 어떤 무서운 얘기를 듣냐면 12절. 되게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어떻게 해야 거룩함이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만 거룩함이 드러나거든요. 명령하라 했건을 2번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정말 고생 40년 되는 해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못 들어갈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물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날에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들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김을 당하고 누군가는 권능을 경험하고 누구는 선지자와 같은 말씀을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들은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보면서 가야 돼요. 그 책임이 되게 막중해요. 리더라고 막 다 면책되는 게 아닙니다. 다 봐주는 게 아니에요. 짐이 훨씬 무거워요. 가끔서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정말 책임 못 질 수많은 얘기들 여기서 쏟아놓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쩔 때는 막 마음의 짐이 막 무겁기도 해요. 진짜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0편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그 보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하는 평균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쓰신 책 보니까 150회 정도가 1년에 하는 평균치래요. 근데 제가 이대로 설교하면 한 600편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맞죠? 한 4-5배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두려워요. 너무 많은 설교를 막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하고 나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순종할 정신도 없이 막 그 다음날 또 막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정말 나도 주여 주여 입술로만 입만 둥둥 떠가지고 입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서야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 지금 중직들이신데 그 무게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사건이 이제 있었고요. 이게 40년 되는 해 있었어요. 우리가 좀 거룩한 부담감 늘 가질 필요가 있고요. 29절 보시면 드디어 아론도 죽습니다.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러니까 40년 되는 해에 미리암도 죽고요. 40년 되는 해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죠? 모세도 죽어요. 마지막 40년 되는 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40년 되는 애 다 죽는 거죠.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21장도 중요한데 21장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사건입니다. 또 불평해요. 또. 정말 불평의 민족입니다. 근데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도 문 나가기 한 5분도 채 안 돼서 김진 입사님 차 빨리 안 갖고 오면 추운데 정말 차 왜 빨리 안 와. 그러시죠. 그죠? 추운데 정말. 참 그래요. 금방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는데 불과 10분도 안 돼갖고 추운데 추워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죽게 있네 그래야 되는데 죽겠네 이러면서 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보면 끊임없이 불평해요. 결국 불뱀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뱀을 보냈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불뱀 맛 좀 봐라 그러고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요. 원래 광야는 전갈과 불뱀이 많은 곳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건조한 곳이고 이게 그런 곳이라 전갈이 살고 불뱀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불뱀의 위협으로부터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뱀과 전갈로부터 지켜주셨는데 불평하니까 뭐 하신 거냐면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들이 이제 막 와서 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불평하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요. 우리 입에 늘 나와야 되는 거 뭐죠? 감사. 그래서 감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 감사. 말씀과 기도로 늘 나아가 보세요. 그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좀 이상한 사람처럼 다 감사해요. 근데 그게 경건의 능력이고요. 내일도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사가 참 중요해요. 감사가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자, 여하튼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게 지금 뭘 예언하는 또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올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저걸 본다고 사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안 본 자들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보라고 했으니까 나는 믿어. 그리고 본 자는 사는 거죠.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야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뭐 개나 소나하겠다. 너나 해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걸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장은 그렇게 노뱀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보실래요? 21장 26절. 21장 26절을 보면 조금 중요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여기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시혼. 예. 이 악한 자의 또 대표 주자로 자주 등장해요. 이 구약 성경에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 바산이란 나라의 왕이 옥이에요. 이름이 옥.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래서 헤스본도 박살내고 바산도 박살내어서 정복합니다. 근데 이 되게 강력한 나라들이거든요. 철기 문화를 가진 자들이 철침상을 갖고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들을 격파한 얘기를 듣고는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헤스본이랑 바산을 박살냈지? 막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모압도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죠. 우리 다음 22장부터 발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발람이 왜 나오냐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야, 저 사람들 저주 좀 해줘.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것 같아. 헤스본도 박살내고 바산도 박살냈어. 나중에 여리고성 들어갈 때도 그 소문이 거기까지 나요. 저 사람들 홍해를 마르게 했대더라. 애굽 박살냈대더라. 올라오면서 헤스본도 박살났다고 그러고 바산도 박살났다고 그러고 야 큰일 났다. 성문을 완전히 다 걸어 잠그고
간담이 녹는 거예요. 막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소문이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장 넘어가는 건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요건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거짓 선지자 발람, 삭스를 위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삭스를 위하여 살아간 자입니다. 결국 망하죠. 죽습니다. 결국. 자, 그래서 25장으로 넘어갈게요. 25장.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25장. 마지막 25장인데 요것도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한번 했죠. 선일의 비느하스가 되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그 발람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지 않자 발람이 꾀를 냅니다. 여인들을 투입, 모압 여인들 투입, 딱 투입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고, 음행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바알 부올,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우상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저주에는 망하지 않았는데 불순종한 일에는 망하는 겁니다. 불순종한 일에.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연병이 돌죠. 24,000명. 9절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까보다 더 많이 죽었죠. 아까 14,900명 죽었는데 14,700명 죽었는데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이때 7절에 보면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아론에게는 손자고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는 자죠. 이 비느하스가 분노의 창을 들고 음행하는 그 남자와 여자 배를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연병은 그치고 그들에게 12절을 보면 그들이 아니라 비느하스에게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죄된 것들이 흐를 때 이것들 끊어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비느하스처럼 분노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죄를 끊어내고 막아서는 자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좀 그런 자들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5장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리고 26장은 인구조사합니다. 두 번째. 모압 평지에 도착했으니까. 그동안 많이 죽기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모압 평지가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다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랑기를 40년을 다 보냈는데 40년의 기록이 모두 있는 건 아닙니다. 선별적 기록만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선별적 기록들이 있는 것이고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 겁니다. 나머지 26장부터 나머지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다음의 이야기들이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 시딤 음행 사건까지 살펴보았습니다.